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6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 들이기 파트 2를 이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본문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환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때 또 새로운 그러한 본문들이 보이게 되고요. 같은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른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이고 또 같은 내용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파트 1에서는요 우리가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7주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매일 혹은 가끔씩 빼먹으신 분은 일어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말씀이 암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을 해보니까 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제일 쉽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우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잖아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주간은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매일 아까도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좀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는 1분 혹은 5분 10분가량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기도를 하지만요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적이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나와서는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7주간 우리가 해보고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대체 언제 기도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언제 하지?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하시죠? 밥 먹을 때 또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주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저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그죠? 려원이 기도하고 시험 봤죠? 우리가 항상 뭔가 큰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옆에 있는 그 분 때문에 화가 오를 때, 아이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항상 이게 올라올 때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기도의 시기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여러분은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기도란 호흡이다. 기도란 호흡이다. 또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두 가지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모범 답안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다. 그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두 단어는 그냥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오늘 호흡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루에 호흡을 하고 있는가? 예로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몇 번 호흡하는지 세어보신 분, 숨 쉬는 거 몇 번 하는지. 저도 한 번도 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리서치 해보니까 보통 성인 기준으로 1분에 12번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스탑워치를 딱 해놓고 한번 세봤어요. 저도 11번에서 12번 넘어가는 사이에 1분 딱 바뀌더라고요. 보통 그냥 편안하게 숨 쉬면 1분에 12번, 1시간이면 70번, 그리고 하루면 약 17,280회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어보지 않아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호흡을 하고 있어요. 1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630만 7,200회를 우리는 호흡한다는 거예요. 나 호흡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호흡하는데, 과연 우리가 머릿속에 박히듯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각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은 아주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지 알려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과연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로 호흡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성경의 말씀을 또 뭐라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루 3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2끼, 1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영을 살리고 영을 살찌우고 영이 계속해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호흡인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우리가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겠는데, 사실 기도로 호흡한다는 게 어디 만만한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회조차도 참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로 호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좀 될 것 같은데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지금 무엇을 따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 필요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거나 입시를 앞에 두고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활용한다면요, 우리는 호흡이 가다가 멈췄다 가다 멈췄다 돼요. 심지어는 1년 동안 호흡하지 않고 무수면 상태로 접어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멈추고 이제 호흡으로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가 아닌 원칙을 따라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필요를 따르지 않고 원칙을 따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요, 원칙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다니엘의 원칙은 뭘까요?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3번 나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었어요. 자신만의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른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처럼 원칙에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는 그 호흡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건 여건이 어떻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의 원칙에 따른 기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요, 6장의 사자굴 사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첫날의 기록이고요, 저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가 읽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저가 횟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의 또 다른 원칙은요, 말씀을 읽다가 그 가운데서 기도의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어집니다, 기도가. 근데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통해 원칙을 하나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 순간 무릎 꿇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원칙에 따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자신만의 기도의 원칙을 정해놓으십시오.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기도의 방법은요, 골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시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원칙과 나만의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원칙을 삼아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호흡이 끊이지 않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것도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요, 날마다 기도할 내용이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호흡을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인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와 믿음은요,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아무리 원칙에 따라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이후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두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원칙을 세워놔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칙을 세워놓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시라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포인트가 바로 구하고 찾는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호미가 필요합니다. 호미가 있어야지만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호미를 달라고 했잖아요. 왜 호미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넘겨주시죠. 트랙터를 주셨어요. 바보 같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호미가 상입니까? 트랙터가 상입니까? 어마무시한 상이죠, 트랙터가.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그것이 상이 아니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없이 기도하면요, 우린 늘 불평불만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전 이걸 원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늘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 역시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나라마저도 이제 전쟁과 불안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하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 할 때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세력은요,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영적인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를 이제 가로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을 죽여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나태함과 무력감으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통상적으로 사탄이라고 칭하고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도요, 끊임없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광야에서도 싸우셨고요, 치유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끊임없이 이 방해의 세력과 맞닥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제 삶이 왜 반대로 가죠? 왜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더 세게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사람의 일로 들이밉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세력을 앞세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그 영적 전쟁과 싸우고 계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럼 그런 세력을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쪽보다는 사람의 일쪽에 우린 더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영을 내가 살려보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제 나아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기 위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위기와 영적 순간, 영적 싸움의 순간에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을 미워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사탄으로 취급하신 것 같지만 명확히 따지면 베드로의 잘못이 아닌 그것은 사탄의 생각임을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사탄 취급했다면 단절했겠죠. 베드로를 안 데리고 다녔겠죠. 아니에요. 너 지금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야.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도모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의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한 사업을 일궈가고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저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 기도를 중단시키고자 저들이 금령을 만들어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다면 저들을 쳐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구설수와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요, 그저 늘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화를 돋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때로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1대1로 대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최선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찾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중재해 주시고 나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신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김은호 목사님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변화에 흔들렸던 생각들이 고요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마 기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줍지 않게 누군가를 품어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품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간 골병 납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참고 인내하되 기도를 무기 삼아서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허락되고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그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기도로 무기 삼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복잡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나약함과 무력함까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무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일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